16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91쪽입니다. 사사기 16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31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죽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관리했던 지도했던 여러 사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삼손은 어떤 의미에서 사사시대에 국한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일정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일정한 사이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사사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네 가지 주제가 온니엘이라는 사사서부터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이르기까지 계속 일정한 주제로 이게 사이클을 이루어 가지고 순환을 이루면서 이렇게 똑같은 그런 형태로 모습으로 내용으로 쭉 기록되어진 책이 뭐냐면 그게 사사기 책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야기에 오게 되어지면 이 사이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순환 구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고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 거기 앞장을 봐서 여러분 13장 1절 한번 보세요. 13장 1절. 자, 삼손 사사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그 순환 구조 중에 사이클 중에 두 개는 소개가 되고 두 개는 소개가 안 됩니다. 자, 뭐가 소개가 되죠? 그들이 아버지 앞에 악을 행했다. 그들이 아버지 앞에 범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들을 심판하게 합니다. 그럼 원래 정상대로 사사기의 사이클과 순환 구조로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 앞에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데 13장부터 16장의 삼손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16장 맨 마지막에 보면 삼손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도했다기보다는 삼손 한 사람이 기도한 것이고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삼손의 기도는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회복하고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여 싸우나니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뭡니까? 자신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데 내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보복해달라.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달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보복성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사기의 순환고주에 나오는 부르짖는 기도,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전쟁이 없는, 고난이 없는 평안, 샬롬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이 삼손 이야기에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이야기할까요? 자, 범죄했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자의식이 전혀 없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누가 사사로 있었을 당시의 시대라고요? 삼손이 사사로 있었을 당시의 시대입니다. 더더욱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온리에서부터 기드온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방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침략을 해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잠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국이 됐기 때문에. 식민지가 돼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과 압박을 당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고 구했는데요. 근데 삼손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지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아요.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너무나도 마땅시 당연시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삼손 시대예요. 그리고 더더욱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자 사사로 삼손을 세워줬는데 하나님이 근데 그 삼손을 잡아다가 그 이스라엘 족속이 잡아다가 누구에게 건네줍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갖다가 여러분 건네주는 일까지 하는 시대가 뭐냐? 그게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보면요, 이 온니엘 사사부터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야기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그 스토리, 그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죄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이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집니다. 더
그 범위와 넓이와 깊이가 확대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온니엘 사사부터 그 뒤에 세워지는 사사들을 보면 그 사사들이 어떨까요? 뒤로 가면 갈수록 현찮습니다. 그 사사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부족해요. 그리고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죠?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손 전에 누구입니까? 기드온이거든요. 여러분 기드온 사사도요.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사사들보다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노출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이 문제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사가 누구냐면 맨 마지막 사사인 누구라고요? 삼손의 이야기. 그래서 이 사사기의 사이클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그 흐름과 맥락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점점 더 뒤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사들 역시 하나님에게서 어떤 힘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 성령을 받아서 그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왕이 된 양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가지고 그 모든 일을 준행해 나가는 사사들로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런 양태와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기나긴 이야기 중에 핵심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7절입니다. 우리 13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3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3장 그 사사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4장 7절입니다. 14장 7절. 우리 사사기 14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입니다. 여기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는 말을 원어대로 직역하면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삼손의 눈에 옳게 여겼다. 여러분 이제 삼손이 이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블레셋 여인이었던 딥나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이 딥나를 처음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 삼손이 그를 아내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아내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았다. 눈에 보기에 아주 옳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삼손 이야기 다음에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보면은 사사기에서 그 뒷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사사기의 저 뒷부분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패역이 거의 소돔과 고모라 수준 이상으로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핵심, 그 중심이 뭐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출발점, 이 모든 시발점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인데 삼손이 뭐 할 때? 아내를 고를 때. 여러분 아내를 선택할 때 삼손이 그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뭐냐면 자기의 눈에,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눈에 옳게 여겨진 대로 바로 여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다 다 내버리고 자기가 뭐가 되어져서 주권자가 되어져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처럼 말이죠. 나비처럼 새처럼 이리저리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삼손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삼손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가보면 이 삼손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갔을까요? 이름이 빠졌을까요? 놀라운 것은 앞에 나오는 여타 다른 유명한 사사들과 똑같이 삼손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유분방한 영혼으로, 마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할 때 여러분 그 하와가 선악과를 범할 때 어떻게 범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거기에 보암직도 하다라는 말이 여기에 딥나라는 여인을 선택할 때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눈에 옳게 여겨지는 대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마치 선악과를 범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이 삼손이 여호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어서,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유롭게 여러분 훨훨 날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민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답답치 않은 많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마지막 사사 삼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놀라웠게도 여러분 14장 4절을 보세요. 14장 4절. 우리 1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입니다. 저를 보세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삼손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너무 오역을 하신 거예요. 이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여기에 삼손이 틈을 타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틈을 타서. 그가 틈을 탔어요. 여러분 그는 누구일까요? 삼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이용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쳐야 되는 그 틈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틈이 보이게 되어지면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해서? 삼손을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전쟁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거룩한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삼손을 사용하세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정말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자유분방한 영혼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정말 못된 짓을 참 이곳저곳에서 너무나 많이 행하는 삼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다른 사사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래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많고 정말 문제투성이이고 정말 오점투성이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삼손이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마지막까지 그 삼손을 이용하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사람들을 칠 만한 어떤 틈들이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이용하심을 통해, 삼손을 도구로 사용하심을 통해 무슨 전쟁을 한다고요?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이야기의 핵심이다? 삼손 이야기의 핵심이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또 한 군데 볼까요? 사사기 13장 우리 24절 25절을 보세요. 24절 25절.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입니다. 여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셨다. 여호와의 영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삼손을 감동시키셨대요. 근데 여기 감동시키다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파암이라는 동사예요. 이 파암이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몰아내다, 치다, 재촉하다, 압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삼손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삼손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삼손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강제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해나가시는 장면이 바로 삼손 이야기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쓰임받은 삼손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 말기에 가면은 삼손이 끔찍한 일을 당해요. 여러분 드릴라에게 어떻게 하죠? 자신의 힘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론은 머리가 잘려지게 되어지고 그 힘의 원천이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근원이 힘의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억세했던 삼손이 완전히 힘을 상실하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첫 번째로 당한 일이 뭐예요? 그 눈이 어떻게 됩니까? 뽑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필이면 삼손의 이 사지 중에 몸 중에 왜 눈이 뽑혀지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왜 눈이 뽑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삼손을 향해서 첫 번째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살펴봤죠. 딥나라는 여인을 만나서 여러분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을 이방 사람을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여인을 여러분 아내로 맞이할 때 쉽게 얘기하면 이 드릴라하고 비교가 돼요. 여러분 이 드릴라는 계속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사랑하다, 사랑하여, 사랑해서라고 그러면서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드릴라와 삼손이 결혼을 했을 때는 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삼손이 뭐 한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드릴라와 결혼한 거거든요. 그리고 드릴라와 함께 그런 일들을 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삼손이는 정말 드릴라를 사랑했는지 그 뒷부분에 보면 사랑하여 사랑하여 사랑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이 딥나라는 여인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단지 뭐에? 눈에 오른 대로 눈에 좋아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삼손을 치시는데요. 블레셋 사람을 들어서 삼손을 심판하시는데 그 많고 많은 사지 중에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뭐를 뽑아버려요? 그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삼손을 첫 번째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면요, 나실인 규정이 나옵니다. 자, 이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있는데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부모가 나는 일평생 동안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실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실인의 규정을 보면 세 가지를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첫 번째가 뭐죠?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머리에 뭐를 대지 아니하며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면 된다, 안 된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보면 이 세 가지 규정 중에 뭐가 가장 부각이 되죠? 뭐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이야기가 됩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게 부각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요, 삼손이 이 세 가지 규정을 다 어겼거든요. 우리 삼손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어요. 근데 삼손이 그 꿀을 먹게 되어지잖아요. 꿀. 근데 그 꿀이 사실은 독주의 범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가까이 했죠? 시체를 만졌어요.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머리카락을 삭도를 대해서 밀면 안 되는데 나중에 드릴라라는 여인한테 내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 머리에 있다 들어져 가지고서 이 드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을 재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포박한 상태에서 그 머리를 갖다가 밀기에 당하는 것을 여러분 삼손이 당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좀 이상한 게, 자 봐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기도 했고 시체를 가까이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댔는데, 근데 삼손 이야기에서 정말 부각이 되는 거는 뭐이죠? 머리 자르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삼손이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끌려가 가지고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방아, 곡식을 찢는 뭡니까? 연자맷돌이죠, 연자맷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밀게 되어지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온갖 재주를 부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기둥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걸 무너뜨려서 다곤 신전도 무너지게 되고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 일을 여러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삼손이 그 잃어버렸던 그 힘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머리가 뭐하게 한 거예요? 자라게 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이 삼손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 기자도 그렇고 하나님은도 그렇고요. 이 나실인 규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게 봐주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뭐 노여워했다든가, 아니면 그거로 인해서 뭐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든가, 아니면 그거로 인해서 삼손에게 힘이 주었던 그 힘이 완전히 빠지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 나시는 규정을 어긴 건 똑같은데, 근데 힘이 빠진 것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삼손에게 그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을 삼손을 이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그 도구와 수단으로 써가지고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진행해 나갔었는데, 삼손이 비밀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힘이 빠지게 되어짐을 통하여 완전히 더 이상 그거를 할 만한 힘이 없고 또 그거를 할 만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가운데 속에서 다시 한번 삼손에게 리셋, 여러분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한 것은 뭐에 있었어요? 머리에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에서 왜 그렇게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실인이 삼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구예요?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 나옵니다. 구약에 누구죠?
누굽니까? 나실인으로 들여진 사람. 사무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사무엘도 머리에 힘이 있었나요? 머리카락에?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한 번도 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은 계속 죽을 때까지 막 힘을 발휘하셨나요? 자, 신약의 나실인으로서 철저하게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삼손처럼, 그죠? 낙이 턱뼈로 무수한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 사자를 그냥 한 방에 때려잡았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특별히 삼손에게는 그 머리카락에 왜 힘의 그 기원이 있었을까요? 그 원천이 있었을까요? 왜 그 능력이 있었을까요? 또 삼손이 드릴라에게 그 비밀을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깎는 순간에 힘이 빠진 것을 보면 정말 이 머리카락이 힘의 원인이었어요. 힘의 원천이었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신체 중에서 또는 나실인의 그런 많은 규정 중에서 왜 머리일까요? 왜 머리가 그만큼 부각이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그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것에 쓰죠. 개인의 어떤 보복에 어떤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계속 보복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가 밀어져서 힘이 빠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머리를 자라게 하는데 그 머리를 자라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삼손 인생의 리셋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쭉 살펴본 이야기를 먼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삼손이 위대해서, 삼손이 대단해서, 여러분 삼손이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한 건가요? 아니죠.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성경 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삼손은 이런 일을 할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삼손은 이런 일을 할 만한 그런 도량이 못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고 그 사사로 세운 가운데 속에서 그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모든 것을 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띄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삼손을 사용하셔서 그 틈을 보시고 그 틈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 삼손을 철저하게 이용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족속을 블레셋으로부터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감당해 나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그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누구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죽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삼손의 이 죽음은 어때요? 자살일까요?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살일까요? 아니면 영웅적인 대단한 여러분 전투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우리 삼손 이렇게 죽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이 판단한다면 삼손이 이렇게 죽은 거는 자살일까요? 아니면 정말 영웅적인 전투신일까요? 뭐일까요? 후반부예요. 후반부예요. 자살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죽음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다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삼손의 그 죽음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세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삼손 자신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6장 28절을 보세요.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자,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삼손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손의 기도는 왜 건강한 기도가 아니냐면 여러분, 보복성의 기도예요. 내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보복하게 해달라고. 자,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막 원한이 사무쳐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대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너무 꼴도 비기 싫고, 나는 저 사람하고 도무지 같이 있을 수 없고, 나는 저 사람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든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대신해 가지고, 마치 청부살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갖다가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의 그거를 그대로 받으세요. 받으시는데 그 죽음을 뭘로 이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승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가 되게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승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세요. 그 일을 누가 안 하니까? 삼손이 안 하니까. 삼손이 행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 틈을 보고 계시다가 이 삼손의 죽음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어떤 틈이 보이니까 그 삼손의 죽음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삼손을 죽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승리를 이루시고, 그 아버지의 승리가 아버지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 세운 원래의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변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이렇게 죽어서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러나 삼손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구원했어요? 구원하지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삼손은 이렇게 끝납니다. 31절 보세요. 자,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사들이 이렇게 여러분 그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하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다른 사사.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요. 자, 우리 여러분 저기 사사기 3장 보세요. 3장. 우리 3장 11절 한번 봅시다. 자, 10절 11절인데요. 제가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뭐 했더라? 죽었더라. 자, 따라하세요. 그 땅이 평온한지. 네. 여러분, 사사가 죽었다는 말하기 전에 다른 사사들은 다 무슨 말이 있냐면 몇 년 동안 샬롬하였더라.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말은 뭡니까? 그 사사가 그 이방 민족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내몰을 통해서 그들을 죽임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이 영원하지는 않지만 몇 년 동안 그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삼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장렬한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신전에 모여있는 사람들만 죽였을 뿐이에요. 그 외에 블레셋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삼손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한 때는 언제일까요? 다윗 때에 가서 비로소 그것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 완성이 돼요. 자, 짧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장면만 더 생각해보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와 우리 예수님을 비교하면요, 삼손과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나도 비슷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시린으로 계속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손은 불임 여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임 여성의 그 몸에 삼손을 허락해 주셔서 삼손이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아나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죠? 네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낳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근데 그 수태고지를 들을 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 아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 이 민족을 이 악으로부터 이것으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그 이야기를 그 아내가 여러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삼손은 사자를 갖다가 쓰러뜨려요. 그리고 삼손이 드릴라에게 배신당했는데 그 싹스로 드릴라가 그 블레셋 사람에게 뭐를 받죠? 은전을 받습니다. 은돈을 받아요. 그리고 삼손은 죽기 직전에 눈이 멀고 그 다음에 연자매 뜰을 도는 모욕을 당하고 재주를 부리는 막 모욕을 당해요. 그리고 삼손은 어떻게 되죠? 죽을 때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삼손이 장렬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다곤 신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도 탄생과 삶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나시린으로 살았다 해도 무방하지 않아요. 모든 성경 기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동정녀에게 태어났어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천사를 통해서 뭘 받지요?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태고지를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아들의 이름을 뭐로 하라? 예수로 하라. 그 예수는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을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 사탄을 뭘로 비유합니까? 울며 돌아다니는 사자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사자를 쓰러뜨리세요. 사자를 무찌르세요. 그리고 예수님 가룟유다에게 배신당했는데 우리 가룟유다가 사람들에게 뭘 받죠? 은삼십냥, 은전을 받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죽기 직전에 어떻게 당하십니까? 모욕을 당하세요. 그리고 아주 노예와 같이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재주를 부리라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 도적, 삼손이 악인들과 함께 악인들 가운데서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강도와 함께 죽습니다. 도적과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뭡니까?
삼손도 죽고 우리 예수님도 죽습니다. 근데 삼손은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이루지 못하였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다 대신함을 통해서 그 구원을 뭐 하셨다? 완성하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마치 첫 번째 아담이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첫 번째 삼손이 삼손이고 우리 예수님은 삼손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삼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삼손이 이루지 못한 일을 다 이루심을 통해서 모든 방백, 모든 백성에게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 참 삼손임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봅니까? 삼손이 뛰어났기 때문에, 삼손이 뭔가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과 백성을 그 블레셋의 손에서 완전한 구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된 그 승리가 그들의 승리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삼손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완전한 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이 은총과 선물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와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까지 함께하고 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삼손, 제2의 삼손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은 눈에 보이